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 어찌 그리 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임을 잊지 않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을 대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옷깃과 마음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을 보면서 먹지도 못하는 그림을 쳐다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림의 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에 있는 책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의 떡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달고 오면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준행했던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과 또 그것들을 실행하며 순종하는 그 삶까지 말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개혁 정책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기에 이제 본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시키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뿐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것을 독려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가장 먼저 된 리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1절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에게 먼저 모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모읍니다. 여기 모으다라는 말이 아샤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싹싹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 명도 외를 두지 않고 어떤 기간을 잘 정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가 쓰는 동사로 우리는 그의 삶을 이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쓰는 동사들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개혁과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도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면전 의식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왕이 먼저 올라가고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여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데,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서서 무엇하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법, 또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층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등등의 귀족 그룹이나 어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히 밑에 잘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본 것은 유다의 모든 장로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은 이유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로 여겨지는 그 언약책을 읽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3절에 왕은 단 위에 서서, 단은 이제 높은 곳이죠. 아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기둥이라는 말로 보통 쓰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단 위에 서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제 얼굴을 오프라인 통해서 현장에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은,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나갑니다.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마음을 다하고,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넵피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이제 육체, 몸이죠.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모든 내 몸, 또 내 몸의 태도, 행동 등을 말하겠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 명령입니다. 미츠바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법도, 이 법도라고 하는 에드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증거법입니다. 율례, 이것은 후카라고 해서 새겨져 있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후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가 지킵시다.
이룹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이루다라는 말이 이제 세워나가다, 지켜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달리다 쿰 할 때 소녀 일어나라 하셨던 말씀처럼 쿰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성이 말을 하죠. 언약을 다 따르겠노라.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이 될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따르겠는지를 물으시죠. 참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 그분의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다 동의하자 이제 행동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이 갱신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기에 이제 담대하게 그 다음 일을 합니다. 보면서 남한국 유다가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두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제사장들을 돕는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문지기,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오고 가는 그 우상들을 다 보았을 테니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지었던 모든 그릇, 이것은 그릇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제기, 제사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이 켈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릇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성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다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즉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지금은 길입니다만 좀 아래로 그렇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싹 불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좀 높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려다 놓았던, 가져다 놓았던 모든 종류의 그릇들, 종류의 성물들을 싹 가져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불사르는 겁니다. 이 불사르다라는 단어 자체도 샤라픈데, 개걸스럽게 다 태우고 사라지게 하다, 흡수해서 다 태워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워지는 과정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인지, 무의미한 존재들인지, 헛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워진 모든 재,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재,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당시의 우상의 상징, 성지 중에 하나였던 베델에 가서 다 갖다 버립니다.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뭐 물질, 명예, 또 뭐 등등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바알은 뭐 잘 아시겠지만 농사, 아세라는 풍요, 하늘의 일월 선생들은 자기를 지켜준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 5절에 보니까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웠다라고 하는데,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우다라는 말은 임명장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했던 거죠.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분향하는데,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면서 제사장들을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리고, 또 바알 일월 성신들에게 절했던 것들과 모든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물건들을 다 태우고, 두 번째는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그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에게 분향했던 사람들을 다 폐하여 버리죠. 이 폐하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샤바트입니다. 여기 안식이다, 잘라내다, 끊어내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의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들 안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성도님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끊어낼 때 참다운 평화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언약의 갱신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다음에 6절입니다. 아세라상, 성전 안에 이제 첫 번째는 성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아세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세라상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가슴이 많은,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 우상을 가져다가 똑같이 아까 이제 기드론 시내죠. 기드론 밭,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거기서 싹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걸 다 빠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카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세미한 소리, 그때가 이제 이 다카크입니다. 싹 갈아버린 소리죠. 너무나 세미하고 갈아서 잘게 갈라진 가루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제 다카크의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소리로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아세라상을 싹 빠는 거예요. 아주 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또는 먼지 이렇게 만들어서 싹 태우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 갔던 아세라를 가루를 만들어서 버립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부족도 태워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조단체도 다 깨버리고, 나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회복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다가 복의 사람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참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창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를 하는 창기 제사장들이죠. 이 집이 있어요. 이것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라는 이 남창들을 카데시라고 표현해요. 카데시가 이제 거룩에서 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처럼 그렇게 뒀던 이들, 그 집을 싹 헐어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곳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이 있고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짜다라고 하는 이 아라그라는 말은 이제 주름도 잡아주고 뭐 딱 엮어주고 이런 것인데,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는 우상을 꾸미는 곳이, 아세라상을 잘 꾸미는 거죠. 화려한 여신이니까 잘 꾸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렇게 옷도 만들어주고 이런 곳입니다. 싹 헐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부숩니다. 자, 그런 다음 8절입니다.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그 산당들 있죠. 마마라고 하는, 제가 이제 몇 차례 설명드렸던 야훼가 있고 아세라가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분향을 했던 그 모든 곳들을 또 어떻게 해요? 싹 헐어버립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곳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당시 이제 베델 수준까지 했다라고 알려지는, 이제 베델만큼이나 더럽고 타락한 그 게바에서부터 가장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모든 종류의 산당들을 싹 헐어버리고, 그 성문의 상단들, 성문 앞에 있는 상단들까지도 싹 헐어버리고, 얼마만큼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타락했냐라는 거죠.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성문 앞에, 성문에 들어가면서 산당들에 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 중에 이제 청소년 교회 주제 선고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산당에 가서 뭐 분향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지요? 내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요? 이게 기도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문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대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의 그 제사장, 그들은 이름은 야훼였을 겁니다. 이름은 여호와였을 거예요. 그 산당들에 담당했던 제사장들도 그냥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그냥 성별을 시키고 그들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무교봉, 그러니까 즉 유월절은 지키도록 허락을 한 거죠. 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가 되었으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말씀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알고 또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회개하고 깨어야 될, 부셔야 될 우상 단지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알려주심으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김은중 청년, 최선 청년, 오예은 자매, 그리고 수연 자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안에서 깊은 은혜가 있도록 또 진행하신 우리 전현수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말씀의 열매가 그 열매의 산물이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